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국을 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은 헬라어로 아르기리온과 금, 그리시온은 세상의 물질을 의미하며 그와 대조되는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다고 했는데 아르기리온은 드라크마나 세계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 스타테라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헬라어 스타테라는 우리 개역 개정에는 한 세겔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는 a piece of money, 킹 제임스 번역입니다. 그리고 NIV는 a four drachma coin으로 번역되었는데 이 말은 카우케시아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자랑하다, 영광을 돌리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때 그런즉 자랑할 이때가 카우케시아스 케시스라는 것입니다. 은은 세상의 물질을 자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시오는 성소의 금을 의미하는데 성소의 금은 이스라엘에게서는 율법을 의미하며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상징합니다. 베드로는 율법주의자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율법 위에 있게 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옛사람인 예수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 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역시 이와 같이 예수와 함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앞에 죽임을 당한 예수는 육적 몸을 의미하고 뒤의 살리심을 받는 예수는 영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께서 구원을 하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에게일의 카이, 페리파페테이. 어떤 성경은 에게일의 카이라는 부분이 없는 것도 있어서 갈로를 했는데 에게일에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표현하는 것으로 페리파테이는 뭐뭇으로 살아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에게일엔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따라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은 부활 생명을 얻어서 영적으로 하늘에 한 집바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헬라어 성경을 보면 카이 피아사스 아우토테스 덱시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번역하면 오른손으로 그를 일으키매 라는 것입니다. 테스는 영어의 with에 해당되는 것인데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엑살로메노스 서서 에스테 걸으며 페리에파텔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이에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발은 가룟 유다를 상징하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죽고 다른 자 마띠아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 되는데 발과 발목에 힘을 얻는 것은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엑살로메노스는 앉아있다가 갑자기 튀어오르고 그래서 서게 되었고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번역하면 튀어오르며 서게 되었으며 걷기 시작하며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바깥 방문 앞에서 국을 했는데 드디어 베드로와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이 일어나고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모양입니다. 모든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신봉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놀라운 것입니다. 성전 밖의 문에서 앉아 국을 하던 자가 드디어 성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성전 안의 백성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1절에 15절에서 성전 밖에 국을 하던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증거합니다. 이는 육체 가운데 갇혀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부활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의 영이었지만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하여 그 옷을 벗기고 육체 속의 가둠으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부활시켜 주는 것입니다.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도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